네, 기도하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저희들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책으로 하면은 122쪽입니다. 네, 122쪽. 네, 천천히 읽어가면서 여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7번이잖아요. 이 수련에 필요한 깨끗한 영에 관한 교훈, 영혼이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알리는 방법과 사람에게 알리는 방법은 크게 다르다. 한번 읽어가면서 한번 그 특징들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정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처럼 어리석고 유치하게 말한다고 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하나님 안에 있는 특별한 친구들에 대해서 말할 때 지금 당신에게 말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도록 지도를 받아왔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갈망을 하나님께 감출하고 명령하는 한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알리기보다는 오히려 감춤으로써 그것이 하나님께 더욱 분명하게 알려져서 당신에게 유익하게 되고 그 갈망의 성취에 유리하게 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 지체들 마음속에 갈망이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그죠? 너무 성급하게, 너무 뭐 어떻게 하는 거죠? 겸손하게, 그죠? 또는 과장해서 이렇게 표현하지 말라 이런 부분입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과거에 이제 영성을 하기 전이든 어쨌든 하나님께 은혜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정말 마음속에 갈망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 바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를 한다든가 감사금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 공사를 한다든가 표현을 하잖아요.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성급하게 하시거나 너무 겸손하게 하시거나 너무 과장하게 쉽게 말해서 분수에 지나치게 하시면 분수에 넘치게 하시면 일단 표현을 했어요. 그냥 나중에 어떠세요? 나중에 만약 마음이 바뀌어버리면 얼마나 막 괴롭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약속을 해버렸고 그렇게 할 마음은 없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성장에 대한 갈망이 있으셔서 하나님께 표현하시는 건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절제하지 않고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합니다. 이게 잘못하면 이제 욥기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5절에서 그러잖아요. 나중에 욥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잖아요. 내가 알 수 없는 말들을 했고 깨닫지 못한 말들을 했고 실천할 수 없는 말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결국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걸 쭉 정리해 보면은 겸손입니다. 겸손 그러잖아요. 갈망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죠? 겸손한 상태에서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지체들 마음속에 갈망은 좋은 건데 이 갈망을 표현하실 때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라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볼까요? 또 다른 이유를 보겠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자신이 바라는 바를 감춤을 통해서 당신을 육적인 감각의 무지한 상태에서 끌어내어 깨끗하고 깊은 영적 감각으로 인도하며 궁극적으로 영적인 하나됨과 의지의 연합 안에서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뜨거운 사랑의 영적 매듭을 묶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하는 거죠.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이런 거죠. 그 갈망이 육신으로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죠? 영으로
머무를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부분입니다. 그죠?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일을도, 그죠? 영적인 일도 잘못하면 어떻게 할 수도 있겠습니까? 육신으로 행하려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 갈망이 정말 영의 갈망인지 아니면 육신의 갈망, 혼의 갈망인지를 점검하고 해보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 이야기 잘 하시잖아요. 베드로 이야기 하면 금방 이해되세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엄청난 그 은혜를 체험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이제 비몽사몽간에 봤기 때문에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몰랐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어쨌든 이 체험을 통해서 베드로 마음속에 갈망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갈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초막 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갈망은 좋은 건데 갈망이 영이 아니라 어떻게 되버리면요, 육신을 갖게 되면은 베드로처럼 이상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변화사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돌아가실 걸 의논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어떻게 질 것인지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의논을 했는데 지금 베드로는 그걸 보면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십자가는 간대없고 여기 있는 것이 조사원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겸손을 통해서, 그죠? 겸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섬기기를 원하시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계속 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당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참되고 깊이 있게 살아야 하며 그것을 모방한 육적인 삶을 하는 거죠. 살아서는 안 돼. 영적인 것을 절대 육신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일이든 감각적인 일이든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감출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영의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것은 감각에 의해 오염된 것보다 더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알리고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본질상 감각적인 것은 영적인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면과 육적인 면에서 노력하고 분투할 때에 우리의 소원이 감각적인 것에 물들었다면 그 소원은 경건하고 열심으로 평온하게 그리고 깨끗하고 심오한 영으로 행할 때보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내가 유치한 방법으로 당신의 갈망의 움직임을 하나님께 감추라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는 단순하게 그것을 감추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라는 것은 어리석은 바보나 하는 짓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조처를 취하라고 부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령한 것이 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는 감각적인 것으로 인한 무지한 오염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 즉 당신의 영 깊은 곳에 그것을 묻어두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성령께서 영 안에서, 그죠? 혼이 어떻게 합니까? 몸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영 안에서 우리가 계시라고 그러니까 계시해 주시면 이 영이 그걸 아는 걸 저희들이 영의 생각이라고 부르게 됐잖아요. 그죠? 영의 생각. 그러니까 이 영의 생각 안에서 이 영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그죠? 영의 생각 안에서 이 영이 주체가 되어서 몸을 그대로 흘러나오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 혼이 이 영의 생각을 듣고 나서 흥분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흥분을 해버립니다. 이게 문제다 그 말입니다. 흥분을 하게 되면 주체가 영이 아니라 뭐가 되어버리겠습니까? 혼이 주체가 되어버립니다. 지금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 몸은 이제 혼이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요. 영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이 시킨 대로 하는 거니까 결국 이 몸으로 하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사망이 되어버리죠. 왜냐면은 이때는 이제 영의 생각은 간대없고 뭐가 있으니까 혼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지배해버리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죠. 어차피 우리 신앙이니까.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 하나님을 주장하는 것은 내 혼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 앞으로 지체들이 저도 그렇고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부분은 성령께서 영 안에서 영의 생각을 말씀해 주셨다면 이 영의 생각이 혼을 통해서 그대로 뭐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그죠? 혼이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혼이 그대로 어떻게 돼요? 몸을 나타내야 돼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과 몸의 순종은 같아져야 되죠. 이해되시겠죠? 물론 이제 사람이라 100% 같을 수는 없지만, 근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가 실패할 때를 보면 이 영적 사망을 경험할 때 상태잖아요. 상태라는 면에서 영적 사망을 경험할 때 보면 어떠냐면은 시작은 영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뭘로 끝나냐면은 혼의 생각이 지배돼가서 육신으로 끝나버리죠. 그죠? 이 결국 했는데 주님은 없고 누구만 있어요? 나만 있어요. 열심히 있는 나, 봉사 잘하는 나, 잘 가르치는 나, 똑똑한 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만난 사람은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지금?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사람을, 육신을 만나는 거예요. 육신.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저자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당신 마음속에는 갈망이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 갈망이 영 안에서 잘 이루어져 가지고 몸을 통해서도 몸을 통해서도 잘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못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다 보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이 되죠. 가만히 우리 지체들이 이제 자녀들을 훈육할 때를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훈육을 합니다. 훈육하다 끝날 때는 어떻게 가버립니까? 각 방으로 갑니다. 각 방으로. 엄마는 엄마 인생대로 살고 나는 내 인생대로 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신방하러 갔습니다.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자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 많이 하고 갔겠습니까? 근데 헤어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목사님은 목사님 교육 섬기고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 테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영어로 했다가 영어로 끝나버리는 거죠. 몸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영어로 했는데 하다가 이 혼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이 혼이 개입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뭐 흥분으로 가든가 열받을 때는 분노로 가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기술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영적 기술이다. 쉽게 말해서 혼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 다음에 몸을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인가. 이게 이제 배우는 게 이제 지도자의 역할인데 확인하는데, 하여튼 이 개념을 이해하면은 많이 이게 써져 있는데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영이 깨끗이 연단될수록 그만큼 감각적인 것에 오염을 받지 않으며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것이며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할 것이며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의 눈이 뭐하는 거죠? 뜰 것입니다. 근데 봐보세요. 여기서 당신의 영이 깨끗이 연단될수록 하는데 실질적으로 영이 연단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혼이 연단되어지면 영은 연단된 것과 똑같습니다. 그 영은 연단의 개념이 아니라 영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미 배우셨던 것처럼 영은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통하여 생명이라는 게 말씀이니까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께 생명이신 성령께 공부를 받아가지고 영은 성장한다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은 정확히 말하면 연단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영은 계속 생명을 공부받아서 뭐 하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혼이 연단받는 거예요. 그죠? 혼이 연단받는다는 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연단받으면 순전해지잖아요. 왜냐면은 불순물이 없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목사님께서 연단하고 단련은 꼭 구분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단련되면 불순물이 더 강해져 버립니다. 오기가 더 강해지고 고집이 더 세지고. 단련되신 분들 봐보세요. 그러잖아요. 지하게 말 안 듣죠? 남편분들 되게 말 안 들으실 거야. 그러니까 인생을 혹독하게 사신 분들이 더 보면은 정직한 건 좋은데 너무 정직하고 문제가 돼요. 그게 이제 고집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단련이 아니라 혼이 연단되어지면 불순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순물이. 쉽게 말해서 육체의 개입이 많이 없어지고, 그죠? 또 우리가 담임 목사님께 그 주일 예배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마음이 청결해지고, 뭐 예를 들면 다 마음이 청결해지고, 그죠? 세상 것들을 집착하지 않게 되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순전해지니까, 이게 불순물이잖아요. 불순물이 없어지면서 순전해지니까 혼이 연단을 받으면 당연히 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통로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영이 연단받은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혼이 교만하면 교만한 영이라 부릅니다. 영 자체가 교만한 게 아니라. 이해되시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끼리 모인 게 아니잖아요. 전부 믿는 사람들끼리 모인 거니까 예수님이 영 안에 계시는데 우리 영이 교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아니고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마귀의 종이라면 다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이 교만한 것이 아니고 혼이 교만하면 그 사람은 교만한 영이라고 우리가 보여진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 약속이니까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오해하실까 봐서 어떻게 영이 연단해지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의 영이 깨끗하게 연단돼서 이 말은 혼이 깨끗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영도 깨끗해진다 그 말입니다. 이게 결국 뭐의 문제냐면 혼의 문제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혼이 연단한 금을 사라고 이렇게 라오디아 교회에서도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말 나온 김에 이제 한번 제가 잠깐만 그 복음의 기초 공부하시면서 좀 이렇게 어렵다고 하신 분이 있어서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이 테마가 생각나서요.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라오디아 교회 나오잖아요. 라오디아 교회에 세 가지를 사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안약을 사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이제 영의 성장과 관련되거든요. 영의 성장. 아마 이번 게 아마 에어봇이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잖아요. 금. 그게 혼의 변화입니다. 혼의 변화. 그 다음에 옷을 사라고 그러잖아요. 옷. 그죠? 옷을 사라는 것은 이게 영적 실제입니다. 이제 단순화시켜서 외워보면 이해되죠?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니까 적용이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물론 통틀어서 대가 지불이죠. 대가를 지불하라 이런 의미잖아요. 주님에게 가서 다른 데 가면 안 됩니다. 주님에게 가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주님에게 가서 뭘 하느냐? 영의 성장을 위해서 눈을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렇죠? 혼의 변화를 위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이게 연단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옷을 사야 되잖아요. 흰옷을. 이게 영적 실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주님에게 가서 뭐 하는 거죠? 영적 성장을 더 열심히 분발하고 주님에게 가서 혼의 변화를 더 열심히 내고 주님에게 가서 뭐라는 거죠? 영적 실제를 힘쓰라. 그죠? 그게 뭐냐?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게 뭐겠습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자기 부인.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대가 지불은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이번 갑자기 이제 연단 나와서 그냥 생각나가지고 이렇게 외워놓으시면은 좀 적용하시는데 편하실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스스로가 보시면 되잖아요. 뭐가 부족한 거죠? 혼의 변화. 이렇게 혼이 어떠냐에 따라서 영이 달라진다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혼이 깨끗해지게 되면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런 의미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상을 다른 것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력은 항상 불변합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은 깨끗한 영을 더 뭐하는 거죠? 주호하십니다. 이건 다 동의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냥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122쪽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죠? 두 가지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124쪽에서는 하나 더 보충하는데 이 세 번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당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감추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일을 하라고 명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과 나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감각적인 방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당신의 마음의 움직임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에 감춰져 있는 것을 나타내려 할 때처럼 표정을 짓거나 소리를 치는 등 무지하고 감각적인 노력을 하면서 감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당신의 수련은 불순한 것이 됩니다. 어떤 일을 사람에게 알리는 방법과 하나님께 알리는 방법은 뭐라는 거죠? 달라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이제 구약 말씀에 보면 이게 있어요. 엘리야가 이사야 이야기할게요. 이사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일정 기간 동안에 알몸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말씀을 보면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했기 때문에 신탁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을 때 이사야는 알몸으로 살아나니 그냥 알몸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보내주셨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 안에 역사하시는데 이 부분을 육신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느낌이잖아요.
느낌이나 감각으로, 육체의 감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 모습을 따라하려고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만약에 이래서 우리 지체들께서 뭐 지금 뭐 필리핀 같은 데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 이제 그래서 고난 주간이 되면은 그 사람은 직접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선정을 해가지고 뭐 못을 받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손에서 진짜 못 받고 이런 걸 절대 해서는 안 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절대로 느낌이나 감각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여기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낌이나 감각으로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제가 뭐 잠깐 다른 것을 그런 얘기 있지만은 웃음은 좋은 겁니다.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죠? 그 갈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항상 기뻐하고 싶다. 항상 기뻐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갈망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항상 웃으면 남들이 뭐라 할까요? 그러죠.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해죠?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거나 기쁨을 주시면 기쁘죠. 그냥 그 기쁨마저도 때로는 뭐 할 수 있죠? 때로는 절제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늘 배우셨잖아요. 영적 성장하면 봉한 셈이 돼야 된다. 그죠? 덮은 우물이. 그러니까 이 기쁨, 웃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있는데 이 부분을 감추고 주님만 아실 수 있는 게 해야지. 시도 때도 없이 가서 막 시시시 웃으면은 진짜 주변 사람들이 걱정해 버립니다. 이랬죠? 집에 가고 지체들이 너무 기쁘시다고 2시간 동안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서 막 웃으면 남편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냥 저것이 이제 열린교회 같지만 우리 열린교회에서 가르치지도 않는데 못하게 하는데도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절대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제 나중에 또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는데 124쪽 다시 뭐 어떤 말을 보면 밑에서 한 네 번째 줄로 읽어볼까요? 5번째 줄로 표정을 짓거나 그죠? 소리를 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표정을 짓거나 소리를 치는 등 무지하고 감각적인 노력을 하면서 감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려 하는데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25쪽으로 가서요. 48번 하나님은 우리가 몸과 영혼을 다하여 섬기기를 원하시며 같은 방법으로 상 주신다. 기도할 때 우리의 육체의 감각에 영향을 주는 소리나 감미로움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이런 부분이 있듯이 지금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읽어가면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 당신이 소리내어 기도하고 싶거나 또는 사람에게 말하듯이 선하신 예수님, 사랑스러운 예수님, 친절하신 예수님 등의 좋은 표현을 사용하고 싶은데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결합하신 것, 즉 몸과 영을 분리하는 것도 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몸과 영혼 모두로 섬기기를 원하시며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축복하실 때에도 몸과 영혼에게 주십니다. 그러한 상의 보증으로서 하나님은 종종 현세에 사는 경건한 종들로 하여금 육체적으로 놀라운 감미와 이로를 느끼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이로는 감각의 창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임하지만 우리의 내면에서 풍성한 영적 기쁨과 참된 헌신에서 솟구쳐 올라옵니다. 자, 내면 잘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내면. 그러한 이로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러한 경험을 하는 사람은 그것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이제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예부에서 갑자기 임하는 이로 소리, 기쁨, 달콤함 등은 일단 뭐라는 거죠?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몇 달 전에 그 영을 분별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배웠지만은 이게 매 세기 때마다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특별히 영성 가정에 있어서 큰 위험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구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 같기도 한데 어떨 때는 기쁨은 있긴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이 그림으로 설명하니까 영, 혼, 몸으로 설명하는데 보통 우리가 성령께서 주신다 할 때는 신령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신령한 것.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표현할 때는 초자연적이라고 표현할 때는 사단에게 주로 적용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신령한 것은 성령과 좀 관계가 되는 것이고 초자연적인 현상은 사단과 좀 관계됩니다. 근데 이 초자연적인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혼의 잠재력이 있습니다. 혼의 잠재력. 근데 이 초자연적인 현상과 혼의 잠재력에서 나오는 초자연적인 것과 마귀가 주는 초자연적인 것과 성령이 주신 것은 초자연적인 것이 다 같은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언어를 구분해서 말을 하지만 멘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부 다 뭐가 되겠습니까? 전부 다 초자연적인 걸로 느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미 멘토 되신 분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건 마귀가 준 거구나, 이건 성령이 준 거구나 아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멘티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성령이 준 건지 마귀가 준 건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지금 내가 지금 체험했다는 것이 중요하죠. 멘티 입장에서는. 그러겠죠? 지금 우리는 이미 이런 반복된 훈련이 돼 있으니까 딱 체험이 되면 이거 성령이야 마귀야 구분을 하는데 멘티 입장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은 멘티 입장에서 쓴 거잖아요. 그죠? 멘토가 멘티에게 도와준 거니까. 그러니까 신령한 것은 어디서 오느냐? 내면에서. 그죠? 내면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자연적인 이 사단이 준 것은 어디서 오냐? 외부에서. 몸을 통해서 오던가 아니면 갑자기 생각과 마음속에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이게 직관인지 아니면 망상인지 이 구분을 해야 돼요. 지금 계속 우리 좀 공부하고 있는 게 망상이거든요. 망상.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우리 영적인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이걸 배우는 겁니다. 지금 멘티들의 영적인 체험이 성령께서 주신 것인지 아니면 마귀가 준 망상인지. 갑자기 분위기가 엄숙해지니까 두려워하지는 마시고요. 저도 이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니까 제 의미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1차적으로 구분하는 부분은 이 어떤 체험이 있는데 어떤 깨달음이 있다면은 이 부분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영에서 흘러나온 건지 아니면 갑자기 머리에서 나는 건지 이걸 먼저 구분하는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늘 저희들이 부탁드리는 게 3번 기도의 원칙입니다. 확신이 없다면 3번 기도의 원칙을 적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체들이 섬기는 멘토에게 찾아가셔서 꼭 영적 지도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들은 이제 뭐 나쁜 수도사들이 있어서 문제였지만은 좋은 수도사들이 있었던 공동체가 어떤 거냐면은 꼭 기도한 이후에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으면 반드시 사실대로 멘토에게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멘토는 그걸 듣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방을 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해되시겠죠? 안 그러면은 멘티가 잘못해서 어떻게 되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에 의해서 망상에 사로잡히면은 사탄에 잡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언어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설명해 놓은 겁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네. 다시 이제 126쪽 위에서 3번째 줄. 그러나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외부에서 갑자기 임하는 이도 소리, 기쁨, 달콤함 그잖아요. 일단 의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선한 것일 수도 있고 악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것은 선한 천사가 만들어낸 것이며 악한 것은 악한 사자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거짓된 추론과 마음과 감각의 무절제한 노력에서 솟아난 망상이 제거된 것이라면 그것은 악한 것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이로의 원인 때문인데 그것은 깨끗한 영 안에 거하는 사랑의 경건한 움직임입니다. 그것은 매개물을 통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현세에서 사람에게 임할 수 있는 망상이나 거짓된 견해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아야 합니다. 이게 직관입니다. 직관. 직관은 어떤 매개체가 없이 성령께서 바로 우리에게 딱 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다시 반복해 죄송합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직관일 수도 있고 직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직관이 아닌 것을 망상이라고 합니다. 영적 망상. 네. 직관만 주님과 접촉된 겁니다. 이런 단어들을 좀 좋아하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는데 이게 직관은 쉽게 말해서 성령과 내 영이 딱 만나는 겁니다. 접촉. 터치라고 그러잖아요. 같은 말이니까 접촉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부분은 직관과 망상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좀 더 확장시키면은 영교, 양심. 이게 영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죠? 영으로 사는 삶과 혼으로 사는 삶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해낼 것인가.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혼으로 하고 있는지 영으로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구분해서 말을 할 것인가. 이런 훈련들이 이제 저에게도 우리 지체들에게 이제 필요한 부분이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또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그 외의 다른 이루와 소리와 달콤함이 선한 것인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술한 책에 훌륭하게 그 방법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 책에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전에 나에게 말해주었고 지금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마음의 소원과 움직임을 성취하는 것을 억제하지 않을 것이며 또 실증을 내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감각의 창을 통해서 들어온 소리와 달콤함은 선한 것일 수도 있고 뭐라는 거죠? 악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단순하고 경건하고 열정적인 사랑의 움직임 안에서 꾸준히 활동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외부로부터 들어온 이로나 소리를 식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대할 때 어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어 내면적으로, 그죠? 속사람으로,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또는 외면적으로 분별력을 가진 신령한 지도자의 공고에 의해서 그것들이 참된 것임을 확신하기 전에는 그것들을 뭐라고 하죠? 신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요, 이제 128쪽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49번 보겠습니다. 완전함이란 본질적으로 선한 의지이다.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감각적인 소리, 위로, 달콤함은 완벽하게 부수적으로 뭐라는 거죠? 따르는 것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자, 본질적인 것이 있고, 그죠? 비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본질을 알아도 비본질적인 걸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장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성하면 본질을 추구하죠.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점점 마음이 무디어집니다. 자, 예를 들면 비본질적인 것은 은사입니다. 은사. 본질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하나님보다는 은사를 추구하게 되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면 은사가 점점 뭐해지죠? 무디어지는 거죠. 그죠? 그 대신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우리를 유용하게 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사를 개발하는 거지. 은사에 빠지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다시. 은사에 빠진다는 건 은사가 목적이 아니다. 은사는 뭐다는 거죠? 수단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뭐를 그 보상과 보상 심리를 배우시니까 같은 개념이잖아요. 보상 심리. 영생은 목적이지. 그죠? 목적이죠. 보상 심리는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근데 멘티들 입장에서 봐서는 보상 심리가 뭐가 되는 거죠? 목적이 되고 영생이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보상이라는 부분을 반드시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소망하는데 이 보상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오직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 이게 이제 소망하자 그런 의미죠. 소망하자. 이해되시죠?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공부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공부는 목적이 아니라 뭐가 되겠습니까? 수단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목적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래서 제가 수단을 개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주의 나라에서 유용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네. 공부를 했는데 적절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공부를
이게 이제 제가 뭐 교회에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뭐랄까 위로가 필요하다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제가 그걸 무시해버리고 공부를 통해서 장황하게 그래서 고난의 목적은 1번은 뭐고 2번은 뭐고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습니다. 칼빈이 뭐라고 말했습니다. 얘는 다 들었어요. 그럼 성도님 입장에서는 특히 들었는데 그게 내게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뭐 교회가 설교도 아니고 신학교도 아니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부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성령께서 위로하라고 감동을 주셨으니까 이 공부를 통해서 성령이 그걸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이해되시겠죠? 지체들로 하여금 위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하고 그죠? 하나님의 위로가 지체들에게 어떻게 인식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유용한 거지. 그죠?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네, 이렇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는 겁니다. 네. 당신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이 겸손한 사랑의 움직임을 열심히 따라가십시오. 그것은 현세에서는 당신의 인도자가 될 것이요 내세에서는 당신에게 은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선한 삶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선한 일을 시작할 수도 없고 끝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과 관련하여 당신이 마음속으로 경험하는 만족이요 기쁨입니다. 이 선한 의지가 완전함의 본질입니다. 비록 거룩한 것이라도 감각적이거나 영적인 달콤함과 이론은 모두 이 선한 의지에 따라 부수적으로 임하는 것이며 선한 의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다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영적 의지가 영적 행위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이게 결국 영적 의지는 우리가 특징이 겸손이고 온유고 그 다음에 사랑이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공부했던 거 정리를 하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한다할 때 이 의지는 혼적 의지입니다. 혼적 의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의 의지는 영적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몸을 통해서 나타날 때 이 겸손이 뭐죠? 이게 영적 의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체들께서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적용하는 게 영적 의지예요. 그죠?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죠? 마음을 사롭게 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이게 영적 의지거든요. 그죠? 이게 실제는 영적 의지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실제는. 그냥 몸으로 나타나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의 성장은 부지런히 듣고 묵상하고 학습하고 하면 됩니다. 근데 영적인 실제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의지의 문제와 순종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말에 있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완전함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너무 어려운 주제인데 존재적인 의미와 상태의 의미가 같이 갑니다. 완전하다는 의미에서는. 참 이게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왜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존재론적 의미에서도 어떻게 돼요? 완전해져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완전함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되고, 상태라는 면에서 적용이잖아요, 적용. 상태라는 면에서도 뭐라는 거죠? 완전함을 향하여 달려. 이렇게 표현입니다. 어제까지 완전했으면 오늘도 뭐 해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 이건 날마다죠. 지금 이곳에서 참, 이곳에서 온전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단히 달려가라. 그죠?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는 거죠? 영적 의지다. 의지의 우리가 공부를 정리하니까 겸손과 온유와 사랑.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언급된 것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영적인 달콤한 거 추구하지 말고, 이해되시겠죠? 이로 추구하지 말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달콤함, 이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보겠습니다. 그것들이 있거나 없거나, 그러죠? 우리에게 주님의 만지심이 있거나 없거나 의지에 완전하면은 그다지 큰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것들을 우연한 것들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나는 지금 현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의 행복 안에도 존재하는데 그곳에서는 그것들이 분리됨이 없이 본질과 결합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것들의 본질은 바로 이 선한 영적 의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능한 한도까지 이 의지의 완전함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달콤함이나 위로가 임하지 않지만 그는 그것이 없어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뭐하는 거죠? 기뻐합니다. 혹시 그것을 소유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뭐하는 거죠? 소유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비본질적인 부분에 너무 우리가 의미 부여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목사님 기도했는데요. 별로 기쁨이 없어요. 이렇게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내가 기쁨이 있냐 없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그냥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 없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봉사. 한다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정말로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그게 이제 상입니다. 상, 영생. 지어버렸는데 영생. 이해되시죠? 이게 내가 2시간 기도하고 5시간 기도해도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씀에 따라서 기도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그죠? 이렇게 가시면서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만 추구하게 하게 하시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나를 훈련하시는 방법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지루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영적 망상들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지를 공부를 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반드시 경험에서 분별해서 거절하는 부분들이 망상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다음 주에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